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분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중에 잘 지내셨어요? 오늘 특별한 일 없으셨습니까? 저는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제 앞에 벌레가, 작은 벌레가 한 마리 계속 날아다녔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느 아나운서께서 그 파리가 한 마리 계속 앞에 왔다 갔다 하길래 영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입으로 먹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벌레를 피해서 숨을 쉬었는데 내쉬었다가 들이마실 때 벌레가 같이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원치 않게, 그래서 배가 너무 부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딱 20년 전이에요. 제가 군목으로 임관하기 전에 개척교회를 1년 반 정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갔다가 들어오시는데 손에 그 종이 가방 같은 걸 하나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울릉도 분이셨거든요. 저에게 그걸 이렇게 뚝 내미시면서 황전도사 이게 뭔지 아나?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배추가 한 폭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이거 배추네요. 이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이게 보통 배추가 아니라고, 정말 귀한 배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배추는 약을 하나도 안 치는 거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농약을 한 번도 안 치고. 그래서 벌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직접 젓가락으로 벌레를 다 일일이 잡아낸대요. 진짜 약을 한 번도 안 쳤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 배추가 20년 전에 한 포기에 3만 원이었습니다. 진짜 비싼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게 너무 고소하고 맛있대요. 한 조각 주실래나 했더니 안 주셨습니다. 자랑만 하셨어요. 그게 마음에 맺혀서 20년 동안 아직도 이렇게 쓴뿌리로 남아있는데, 근데 어쨌든 목사님께서 이게 너무 맛있는 배추래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안 주실 것 같아서, 한 조각도 안 주실 것 같아서 목사님께, 목사님 그러면 구경 좀 해도 되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종이 가방을 이렇게 열어서 잠깐 꺼내 보니까 너무 이렇게 통실통실하고 이게 윤기가 있는 색 자체가 달라요. 근데 그 배추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귀한 배추잖아요. 귀한 배추고 약도 한 번도 안 쳤다고 말씀하는 그 배추를 가만히 보니까 잎에 벌레들이 많이 먹은 거예요. 이상하죠? 그냥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별로 그냥 흔한 그 배추도 약을 많이 쳐서 그 벌레 먹은 데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데 정말 귀한 값비싼 그 배추에 벌레 먹은 데가 군데군데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배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귀한 배추에는 구멍들이 송송 나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요. 진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인생의 구멍이 송송 나 있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친히 젓가락을 들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벌레들을 하나하나 잡아내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 있나?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구멍이 송송 나 있어서 참 부족하다, 참 안 됐다, 그렇게 싶은 인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저희가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 바로 야곱이라는 성경 인물입니다. 야곱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참 많았죠. 부족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구멍들이 숭숭 나 있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인생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부족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야곱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지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도망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왜 도망가고 있죠?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이었거든요.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그리고 장자의 유산을 빼앗아 냈습니다. 강탈했어요. 거짓말쟁이이고 사기꾼이죠. 거기에다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불효막심한 정말 불효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어디에서 어디로 도망하고 있죠? 원래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도망하는 거리가 몇 킬로냐면 학자들마다 조금씩 거리를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800km 정도가 됩니다. 정말 먼 거리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먼 거리를 홀로 걸어간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도망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달려서 도착한 곳이 어디죠?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몇 킬로냐면 90km 정도가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땡볕에 90km를 달려간다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생명 걸고 뛰었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열심히 뛰었을까요? 자기의 형 에서가 추격에 능한 사냥꾼인데 언제 뒤로 급히 달려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야곱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야곱은 어떤 인생인가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격 없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요 아들로서도 남자로서도 성도로서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불효막심한 아들이고 사기꾼이고 누가 보더라도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은 성도라 불릴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야곱은 부족하기만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동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야곱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야곱이 도착한 곳이 어디인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곳에 이르러는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러분 야곱이 어디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죠? 네, 그냥 한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 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그냥 도착했구나.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자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실은 이 본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 이 어구가 히브리어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곳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제 개인적으로 원어를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곳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때 마침 해가 졌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이런 야곱이 자기 집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요. 그래서 대충 저기쯤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을 정하고는 열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중간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까먹기도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했겠죠. 그래도 어디로 가느냐보다는 일단 멀리 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야곱은 최선을 다해 달리기만 했을 겁니다. 아무렇게나 달리기만 했는데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바로 그곳에 도착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장소를 뜻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한 곳, 거기, 그곳, 거기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든 4 단어들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모두가 바로 그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냥 방향을 정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오는 건지 맞는 건지도 모르고 달리기만 했는데 어느 날, 바로 그날 밤 도착해서 보니 거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곳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그곳이라고 했을 때 야곱은 이 베델에 몇 번째 온 걸까요? 처음입니다. 야곱은 여기에 처음 온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곳,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생각이 들죠. 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도착한 바로 그곳을 그곳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야곱은 처음인데요. 이유가 있어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이미 언급되었던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이런 처음 등장한 곳이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곳이 어딜까요? 베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하신 거예요. 야곱은 전혀 생각이 없었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달리기만 했고 중간에 방향을 까먹기도 했지만 어쨌든 달려가다 보니 한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곳,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렸던 바로 그곳까지 야곱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을 기억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으로 세웠던 바로 그 돌을 야곱이 베개 삼아 베었고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또다시 제단으로 세워드렸다. 왜냐하면 야곱의 걸음을 바로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여러분, 이 해석이 맞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건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은혜를 누렸던 바로 그곳까지 또다시 야곱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가장 앞에 보니까 노란색 부분 뭐라고 되어 있죠? 꿈의 본즉.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꿈은 내가 꾸는 것입니까? 꾸게 되는 것입니까? 꾸게 되는 거죠. 이런 꿈을 내가 원하는 대로 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 거 많죠. 저 같으면 오늘 밤 잘 때 바로 종이와 펜을 옆 머리맡에 두고 주님 숫자 6개만 그렇게 하고 꿈을 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꿈은요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은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서 야곱이 꿈의 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꿈을 꾸는 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야곱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꿈에서 하나님을 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의 꿈에 나타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3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너는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본문을 읽으실 때 주의 깊게 보신 분은 금방 답을 아실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아멘. 자,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사닥다리 위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딱 이런 거죠. 야곱은 어디에 있죠? 땅 위에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늘까지 이르는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닿은 저 하늘의 끝 그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려다보며 서 계신 장면, 이게 딱 그림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13절 말씀을 읽다가 그 다음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못하였도다. 아멘.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하늘 위겠습니까? 땅이겠습니까? 땅이죠. 만약에 하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기 계시거늘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정확히 말하면 어딜까요? 그 땅이 정확히 말하면 어디이겠습니까? 그 대답을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죠? 야곱과 함께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어디에 계시다고요? 사닥다리 위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어디에서요? 사닥다리 아래에서요. 야곱으로 하여금 사닥다리 위로 오라고 자격을 갖추고 위로 올라오라고 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계시겠습니까? 특별한 곳에 계시겠습니까? 특별한 곳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계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다른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자신이 있는 곳보다 더 특별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가 어디로 가든 그와 함께 하신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부터는 야곱이 잠드는 모든 곳이 베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자격 없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베델에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앞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야곱이 가는 그 어떤 일상의 장소도 베델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니 한 장소는 성소가 되고 그가 세웠던 그 돌 하나는 제단이 되고 도망자였던 야곱은 영적인 순례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분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찬할 때 성찬을 거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왜 거부하죠?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내가 한 주 동안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입니까? 이 내용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자격 없는 인생을 의도치 않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베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끄셔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우연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베델이 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보광중앙교회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아유, 목사님, 제가 보광중앙교회 오게 된 거 진짜 우연이에요. 여기 동네, 여기 근처에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보광동에 살게 되고 또 보광동에 살게 되다 보니 이렇게 크게 있는 교회가 보광중앙교회여서 여기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보광중앙교회는 지난 65년 동안 참으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베델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은 이 베델은 일상적인 장소죠. 우리에게 가장 편한 곳은 가정이기도 하고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혀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요. 그리고 친한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후에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함께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이곳은 아주 일상적인 장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상의 장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우리의 몸을 담고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을 가지고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귀한 베델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저희들을 교회이든 가정이든 이 일상의 장소로 부르시고 이 일상의 장소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베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자격을 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하면 또 좋을 텐데 나의 자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자격도 논하죠. 저분은 자격이 없을 것 같은데 나도 자격이 없고 실은 모두가 자격이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격이 없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자격이 없다고 그를 비난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베델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베델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을 놀랍도록 만나고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베델이 바로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가정도 또 이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베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가정은 그냥 교회랑 상관없는 그냥 내 아내, 내 남편, 자녀들과 함께 지지고 볶고 사는 데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베델이 되어야만 해요.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를 알아주면 행복하고 그러지 못하면 슬픈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베델로 저희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든 또 우리 교회이든 혹은 우리 삶의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뜻을 품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요.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몸담고 있는 가정도 또 이 보광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예비하신 바로 그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